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점심 먹으러 내려갔더니 몇몇 교우들이 제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대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고인호 권사님 네 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지휘자와 반주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늘 어린 손자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손자가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 본 적이 있으세요? 맨날 이제 기회 되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갈수록 하나님 밖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부른 찬양에도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임숙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반. 네. 차 몇 번 갈아타나요? 그래, 아마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걸려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있는 것을 저는 조금 알고 주님은 전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셨을 텐데 그것이 지도상의 거리이든 혹은 마음의 거리이든 그걸 다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저는 생각할 때요,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였나요?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뜨뜻미지근한 게 문제인데, 저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요, 우리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뜨겁기 위해 가지고요 이상한 모임에 참석하고 이상한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밋밋하게 여겨져 가지고요,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것을 쫓다가 말이죠, 그냥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걸 쫓아가다가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야말로 정말 밋밋한, 우리들의 신앙이 그 둘 사이에서 이게 진짜 신앙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다름 아니라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수인데 너희가 이 숫자에 들어있는지 아느냐 우리한테 묻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신이 없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에게 속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은 이미 다 찼으니 후보자
명단에 낄 수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막 떨면서 내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일들이 계명천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4만 4천 명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물론 계시록 말씀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 그 방송실 제가 미리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요. 오늘 자료 중에 맨 마지막 자료를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3번이나 나오니까 더 이제 널리 알려지고 중요하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7장 4절에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면 인침을 받은 자,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들이고 14장에 2번이 나오는데 1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선 자들, 그리고 14장 3절에 의하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실 터이지만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3번 나오고 있고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해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을 마치면서요, 6장이 6번째 봉인을 떼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는데요. 7번째 봉인이 언제 떼어지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7장에서 떼어지는 게 아니라 8장에서 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6이라는 숫자가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기 직전에 잠깐 쉬는, 또 그게 뭔가 궁금해하고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그 사이에 7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은 6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2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4천사의 환상과 순교자들 무리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6번째 환상이 봉인이 떼어진 뒤에 곧바로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막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요한은 2가지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환상을 봉인을 통해서 반신앙적인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가 되는데 7장, 오늘 이어지는 7장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 당시에는 권력자들이지만 반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6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7장에는 신실한 사람들의 구원이 예고가 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했습니다. 자, 땅의 네 모퉁이라는 이 말은 당시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땅이 평평하고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건 과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이 말이죠, 이렇게 평평하고 네모나서 배를 타고 바다 저 끝으로 가면 절벽에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만 해도 땅은 평평하고 네모졌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주관이 반영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 가지고 땅의 네 바람을 붙잡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보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강한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거친 바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은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나고도 놀라운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보내실 때 어디서 보내시냐 하면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람이 우연히 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언제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바람이 그냥 우연히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을 결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바람 한 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선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에서 내시는 거라고 하면 그 다른 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날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어디에서?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 안개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고 번개도 치시고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끌어내기도 하신다.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안에 두 번 나옵니다. 10장 13절과 51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들려주는 말씀은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바다를
모래로 막으시고 바닷물이 아무리 흉흉하여 넘실거려도 그 경계선을 지우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바다를 모래로 막으신 분이신데요, 이 바람조차도 바람 창고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 우리에게 불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욥기 38장 22절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대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께 대드는 욥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바람 창고에서 바람만 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눈을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시고 우박을 우박 창고에 쌓아두시기도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수단이 되는데, 특별히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남풍, 뜨거운 열풍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은요, 초목이 다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훔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때로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도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고 그 군마다는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게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올 때의 모습을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레미야 23장 19절입니다.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토네이도 때문에요, 중국에서도 이 토네이도 때문에 몹시 두려워합니다. 집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요, 자동차도 그냥 바람에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람 앞에 여지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예레미야 30장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 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지만은요, 다행이라 여길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아닐까?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에서 보내시는 바람 앞에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토네이도나 폭풍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의 네 귀퉁이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여기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인감 도장 잘못 찍으면 이거 정말 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도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광야에 많은 양들을 키우는데 어떤 게 내 양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물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만 이 쇠를 달궈 가지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양의 주인이에요. 그럼 제 첫 글자는 히읗이나 영어로 하면 H가 되겠죠. 그 쇠를 그렇게 만들어서 불에 달군 뒤에 그걸 양의 털에다가 말이죠, 이걸 찍는 거예요. 화인을 찍는 거죠. 그 얘기는 곧 이 양은 내 거다라는 주인과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이 옥새 반지는 뭐냐 하면 왕의 도장이에요. 언제든지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도장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반지에 차가지고요, 반지 그 위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에 이 왕의 도장을 찍는 거죠. 이 말은 요셉에게 왕의 권한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9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 9장 말씀에 보면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도장을 찍어 놓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데요,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거기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두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도장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세례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로 인치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세례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내 양이라고 표시를 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중요한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면은요, 나를 세례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나를 세례 주신 분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저를 누가 세례 줬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름을 알게 됐는데 저한테 세례를 주신 분은 구성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알았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어디서 목회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날 예배에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니세요. 근데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씀에 뭔가 도전이 됐는지 혹시 목사님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좀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묻더라고요. 기꺼이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네 갔어요. 마치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는 분이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권사님이 굿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혹시 지금 얘기하시는 아버지가 구성서 목사님이시냐고. 이 권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제 고향 교회 부흥회 하러 오셨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이분이 말이죠. 그냥 두 눈에 핑 눈물이 돌아가지고요. 가셔서 그 흑백 사진으로 된 아버지 사진을 가져다가 이거 목사님이 가지세요.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아주 귀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한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다시 2절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옵니까? 해 돋는 쪽은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느 쪽이 될까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법은 없으니까 동쪽이죠.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서 이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쪽이라는 말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에서부터. 새벽에 동이 터오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이 동쪽으로부터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자,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시오. 이 바람이 이게 불어오면요,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꼬꾸라지고 멸망당하고 하는데,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서 말이죠, 이 바람이 불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서요, 네 천사한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파괴에 가담하고자 사방에서 바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들이, 의로운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까 봐 구원받은 자들을 표시할 때까지는 바람이 불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자, 바람을 막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도장을 찍는데 말이죠,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들었냐 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두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저 붙잡고 있는 바람만 놓으면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 폭풍우가 몰아쳐서 심판을 당하게 될 터인데, 다행히도 구원받을 자들을 인치시는데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니 거기에 들지 못하면 꼼짝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4만 4천.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숫자대로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지구상에 그동안 살았던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1, 2, 3, 4 시작해서 14만 4천 명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혹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크게 실패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겨우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끼지 못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일까?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12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어떤 숫자냐 하면, 혹시 수학 잘하시는 분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12는요, 그리고 12가 반복될 때 이 12는요, 처음에 12는 12지파,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12이고요.
그 뒤를 잇는 12라는 숫자는 12제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00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숫자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1000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다라는 의미가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서 14만 4천 명까지 끊어내는 그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누가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좁니까? 아니, 그들 말대로 하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한 걸 누가 보증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지들이 14만 4천 명에 속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끼워줄까 말까를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내가 끼워주든지 만들지 할 거야. 거기에 왜 우리가 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찾기까지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해가 져도 집에 안 들어와요. 맨날 엄마가 저녁 해놓고 애를 목이 쉬도록 부르고 애를 찾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안 되겠다 싶은 엄마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역시 늦게 들어오는 아이한테 엄마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들었더니 말이야,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을 잡아가는 귀신이 있다더라. 해가 졌는데도 바깥에서 있는 애들을 잡아가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요, 해가 떨어질라 하면 꽁지가 빠지라 집으로 튀들어와요. 엄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이제 한 중학생쯤 됐는데 얘가 밤에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잡아갈까 봐. 엄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넌 커서 괜찮아. 그래도 이 아이가 워낙 그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부적 하나를 사다가 이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부적을 갖고 다니면 안 잡아간단다. 이 아이가 그 부적을 말이죠,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서 밤중에도 이제
이게 있으니까 날 안 잡아가지. 이 이야기를 들려준 뛰어난 이야기꾼인 앤소니 드 멜로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을 더한다. 좋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을 없앤다. 나쁜 종교는 부적에 대한 믿음을 굳혀준다. 좋은 종교는 유령이란 없음을 알게 한다. 14만 4천 명이 잘못된 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요. 나는 충분히 그 14만 4천 명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